자, 오늘 요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제가 서는 날은 목사님 뭐 하신 날이죠, 여러분? 네, 올폰 방송하고 이제 또 촬영하고 이제 지금 오고 계시는 길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또 목사님도 우리의 이 모습들을 정말 기특하다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제 어느 때든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 이 예배가 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훈련들이 항상 잘 되어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그죠? 어느 때든지, 뭐 누군가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분위기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의 중심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건 간에 정말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 서는 이 믿음의 훈련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날씨가 이제 쌀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오늘은 좀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따뜻해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럴 때 저도 한 1, 2주 동안 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운해졌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 갈망 워십에 이게 싱어로서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서는데 실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몸이 확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영의 연약함까지 그게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예,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도 강건케 하시고 육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제가 처음에 피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뭡니까? 계속 피하고 도망치고 피하고 이런 장면,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또 요나 강해를 할 때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또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번 주였죠. 목사님께서 진짜 우리가 뭐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나침판, 그죠? 속도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생의 방향, 그리고 또 이 신앙의 영적인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요나가 그 방향이 잘못된 자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스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가 좀 달라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일까?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미떼. 예, 이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게 같이 파생된 건데 아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아미떼라는 이름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찬양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막 은혜가 되고 막 심령의 고백이 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멘도 외치고, 그죠? 할렐루야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아멘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럴 때 아멘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들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되어질 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에, 이 아버지의 이름,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아멘에서 출발했다는 거, 파생되었다는 거. 참,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참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라는 인물은 또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노아의 방주에서도 보면 누가 이제 땅이 말랐다는 것을 이제 사인을 딱 알려주는 그게 됩니까? 비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뭔가 이렇게 해오는 거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죠?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미떼가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야 될 때 요나라고 이름을 한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귀하고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비둘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들을 어떻게 전하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이름의 의미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름값을 잘 하고 사십니까? 그냥 웃지요. 네, 저는 지은이잖아요. 알지자의 은인데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안다는 게 뭘까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진짜 참 저를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왜 짓게 하셨는가?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 맞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때로는 그걸 망각하고 때로는 건방지게 또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살 때가 있으면 또 깨우쳐 주시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저도 제 이름값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들도 정말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그래, 그 이름값 잘하고 사는구나. 나의 백성의 이름값을 잘하고 사는구나. 나의 자녀의 이름값을 잘하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르시되.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 한 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아버지의 이름, 그 요나의 이름. 그러면서 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뭔가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것을 만약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요나가 못 알아들으면 이런 스토리가 시작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이 한 절, 2절의 이 한 절 가운데 보면 너는 뭐 하랍니까? 일어나. 그리고 저 큰 성읍으로 어디로 어떻게 하래요? 가서. 성경에 보면 이 일어나라라든지 아니면 이 가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가 많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단서가 될 때 이 일어나 그리고 가서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지금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 장에 보면요. 이 빌립이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을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궁금해하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 궁금해하던 것들을 누가 풀어주냐면 빌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일어나 가서의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 20절에도 나옵니다.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거는 누가 움직이는 장면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여서 그가 뭔가
좀 주춤거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라 할 때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움직여요. 그러면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그 무엇인가를 쫓아서 갈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고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 이미 있어요. 사모하면서 모여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한 장면에서 보면 거기서도 뜨겁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말씀하실 때 정말 뭔가 지금 나는 모르지만, 그죠? 나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단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까 일어나고 가고,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니까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 여러분,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냐? 너 일어나. 그리고 니느웨로 가. 그리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 외치라 할 때 이 외침은 무슨 외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죠?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러니까 회개를 가서 이제 일러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그 외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아니면 내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뭐 특별하게 좋은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이 있는 것은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 딱 일어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움직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외치라 하는 그 말씀이 내 생각, 아니면 내 뭔가 경험, 아니면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외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보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고 말씀도 다 주셨는데, 그의 반응, 1장의 그 앞부분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타러 갔을 때 니느웨를 가려고 간 거예요? 아니죠. 마침 다른 데로 가야겠다는데 자기가 딱 어디를 만나게 돼요? 다시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건 형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갈 때 뭔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나?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내가, 그죠? 이건 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일이 되어지게 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일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그래 요나 너 내 말 안 듣고 내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움직인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요나 너 안 하겠어, 너랑 일 안 하겠어, 이렇게 해버려도 요나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솔직히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예? 요나 말고 뭐 하나님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요나 말고는 없었겠어요? 아니면 닫혀있던 귀도 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을 것인데 굳이, 그죠? 이렇게 요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거를 절을 시키시는 거죠? 이런 생각이 그의 행동 가운데 보면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가진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뭐 은사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가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어드릴 수 있는가? 지금 다 아멘 하실 것 같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을 때 나를 어떻게 하냐? 나를 지으시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나를 계획하시니까, 내 인생을 계획하시니까 그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 그대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쓰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쓰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면 소위 자기 신념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내 생각, 내 철학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뭔가 그것을 쌓아가는 그런 자기의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또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 그 소진영 간사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커스의 이렇게 찬양 인도자 아시죠? 예. 그분이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캠프 이렇게 수련회 이런 데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캠프 이제 주최하시는 그 뭡니까? 주최 측에서 간사님이 왔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 집회가 특히 좀 어렵습니다. 예, 목사님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청소년 집회를 많이 가셨잖아요. 정말 그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정말 쉽지 않은 집회를. 얘들이 진짜 뭘 듣고는 있는 건가? 얘들이 뭐 하고 있는 건가? 진짜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얘들이 영적인 반응이 없는 것 같다고 막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소진영 간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진짜 좀 잘 이끌어 달라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좀 전달하는 통로로서 잘 쓰여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부담을 안고 이제 소 간사님이 이제 이렇게 막 했겠죠. 근데 나중에 그 캠프가 끝날 무렵에 이제 그 마무리할 쯤에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써서 내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고백들을 나중에 다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고백 안에 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정말 절절하게 정말 우리 갈망 워십처럼 고백되어져 있는 장면들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걔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다 듣는 것 같은데 보면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이요, 왜 그렇게 공감이 될까요, 여러분? 네. 진짜 애들은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얘들이 뭘 봤나? 이걸 생각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딱 행동하고 반응하는 걸 나중에 볼 때가 있거든요. 학교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정말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런데 가끔 보면 어른들은 막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제가 뭔가 얘기하면 고개를 막 연신 연습 막 이렇게 막 얼마나 흔들어 주시는지 막 이제 됐다 다 됐구나 싶은데 다음날 되면 안 됐어. 새로 시작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 수긍했는데 가서 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네. 또 내 경험치가 올라오는 거고 또 누군가의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오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쓰시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면요, 성경 가운데 쓰임 받았던 그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 사람들은 특징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네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소견이 없어요. 내 생각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정말 쓰기 편하고 정말 또 부르고 싶고 또 사용하고 싶은 그런 인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도 그럴 것이고, 또 여기 속해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수 믿느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보면 수많은 자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또 내 고집 피우고, 내 경험 얘기하고, 내 주관 얘기하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만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거듭남이 있었다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요나서는 더 4장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도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와 끝이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요,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어쩌면 요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내 생각을 보태고 이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그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조금씩 그래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빚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을 할 때도요, 보면 이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편하냐면 뭘 맡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예, 근데 어떤 자들은 그걸 이해시켜줘야 되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것들을 납득시켜주지 않으면 일하려고 하지 않는, 쉽사리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의 모습인지, 내 영적인 성향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아까 제가 이게 아버지가 이름이 이랬고 이런 얘기 설명을 조금 드려서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알지만 하나님 요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요나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죠?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피해도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다시스에도 계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베트남 가셨을 때 이제 베트남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끌어내면서 하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멘이거든요. 거기 베트남 가면 하나님이 좀 약해지십니까? 하나님 존재가 좀 덜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린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그 현장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하는 그 현장 가운데도, 내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 마음속으로 이미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는, 내가 그것들을 저울질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다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두려운 마음도 가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아프고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정말 나만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디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뭘 그러니까 요나가 물론 자기의 잘못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만 그 태풍을 몰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시죠. 태풍을 왜 몰고 가시는 거겠어요? 요나를 다시 쓰시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하냐?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태풍같이, 그죠? 어려워 보이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서 삼고 계시는 시간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내도 누구도 할 말 없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가운데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풍랑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요나를 던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진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그 바다에 던져버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선지자의 모습대로 말씀이 되어 입술이 되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막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너무 넘칠거리니까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찾습니다. 선장이 찾습니다. 근데 그 선장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 막 쭉 얘기했지만 묻는 거야. 너 진짜 누구야? 라고 요나한테 지금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 누구야? 너 지금 너 누군데 여기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에게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요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내 관념과 내 고집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 완전 다른 길입니다. 다시 쓰는 그 길로 움직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가지고 추적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너 누구야? 너 진짜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요나는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확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이렇게 뭔가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짐의 이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부흥을 더디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는 바다에 던지어지지만, 그죠? 자기를 던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던져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그가 진짜 10절에 한번 볼게요. 자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말하므로. 지금 풍랑이 만난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변명하거나 뭔가를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이게 뭔가 부흥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뜨거운 마음이 생긴 이 정도만 게 아니라 진짜 영혼 가운데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진짜 그 불길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게 그냥 잠시 이런 것이 아니라 뜨겁게 지속되게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초창기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세워 가시는데 그 평양에 보면 장대영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때도 이게 무슨 말씀 사경회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장로님이요.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의 심령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이 기억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 회개하면서 자기가 돈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다시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이 있을 때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 있는 자들이 다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자기의 그 은밀했던 그런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불길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뜨거워져서 평양이 그래서 제2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뜨거워지고 그 불길이 정말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뜨거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그 성교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요나가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자이긴 했지만 그가 그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심령을 솔직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이제 회복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솔직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장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죠?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디트로이트라는 그 마을에는 그 동네에는 그 주에는 이렇게 뭐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나 봐요. 근데 한 이제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정비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멈춰 선 거예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뭐가 문제인가 아무리 찾아보는데 이 정비사가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암담한 가운데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세단이 딱 가다가 멈춰 서더니 그 사람에게 타서 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이유가 모르겠다고. 그런데 차가 갑자기 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그 사람이 그 차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뚝뚝뚝뚝 하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했는데 그 차가 어떻게 됐을까? 시동이 걸렸어요. 바이블 아카데미 들은 사람은 아는 이해하죠. 예.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포드. 자동차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 예, 아무리 정비사라 해도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뭔가 아픔을, 나의 병듦을, 나의 문제를 내어 놓을 때 누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운데 그가 그냥 도망치고 그 병듦으로 계속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잖아요. 9절에서 고백하고 10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피함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만지시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더 이상 버튼거리는 거예요. 아니라 그 추적해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다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막 이제 풍랑이 일어나죠. 잔잔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이제 바다는 더 높아지고 막 사람들이 애를 써봐도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보면 그 5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각각
각자 자기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살려달라고, 이거 해결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해결함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해결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다는 더 거세졌고 더 힘들어졌죠.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개하는 장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까지 부흥케 하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지고 겸손하게 정말 그 회개의 장면 가운데 내가 또 해야 될 그 책임들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쓰기 힘들고 다루기 어려운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오늘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도 살지만 내 주변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씨앗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장면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여지고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살아갈 때 이렇게 주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볼게 하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 10달 동안 어떻게 하면 엄마의 뱃속 그 자궁앙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새롭게 쓰임받는 정말 거듭난 요나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뱃속 자궁과 같이, 그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으셔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낮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잉태하게 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가운데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맞춰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 또 한번 새로움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누에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요나를 훈련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끝까지 훈련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하나님 통치 가운데 끝까지 그날 천국으로 가는 그날 하나님 거기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는 끝까지 훈련인 것 같은데 맨날 하나님과 어긋나서 풍랑 만나지 말고, 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들을 정말 만들어내고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죠?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며 정말 그것 가운데 책임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부흥의 단초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회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솟게 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정말 부흥의 단초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은 누구보다도 어리석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분한테 꽉 붙들려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